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뭐하냐? 기도만 하면 뭐하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한번 또 이렇게 대묻고 싶은데, 기도는 해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뭐하냐? 이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사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은혜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가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때로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승부 거는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는 기도하는 다 불신자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나 혼자밖에 예수를 안 믿는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에 가니까 전부 다 불신자들이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들고, 문화가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나 혼자밖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 기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이 보는 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골방을 통해서 열방을 움직이신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움직이신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인데요. 바울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쓴 글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절 말씀, 짧지만 아주 기도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단장되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옥중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특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멈추지 마라. 이 계속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좀 더 계속하라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집요하게 붙들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충성을 다한다. 어떤 일을 견디고 버텨내고 그리고 고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거, 놓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고 버텨내는 거,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응답도 없고,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나?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겨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대표기도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그 시간이 기도의 처음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지금 골로새 4장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그 계속하라는 말은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도에 힘써라 그래요. 힘써라. 따라합시다. 힘써라. 힘써라요. 힘써라요. 기도는 힘써야 될 일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는요, 간절히 해야 돼. 간절하게. 성경 보십시오. 기도를 대충 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대충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한번 신웅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기 지금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응답 줄게 갖고 n분의 1로 나눠줄게. 너 오늘 이렇게 n분의 1로 주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은 김 집사 줬고 내일은 박 집사 줄게. 다음에는 이 집사 주고. 기도 응답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어제 응답 받았던 사람이 오늘 응답 받고 오늘 응답 받았던 사람이 내일도 응답 받는 것이고 100번 응답 받은 사람이 1000번도 응답 받고 10,000번도 응답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제는 김 집사, 오늘은 나, 다음 이렇게 n분의 1로 기도 응답 나눠서 주겠다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100번 응답해 줬는데 1000번도 응답해 주시고 10,000번도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한테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한다?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는 거지. 그냥 만나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 어제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고요, 응답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를 불러도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정말 온 힘을 동원해가지고 간절하게 불러야 돼요. 우리 마음까지 다 쏟아 부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주여 주여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하냐고. 우리 하나님이 속으로 해도 다 알고 우리 마음을 다 하는데,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구할 것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있어야 될 걸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건 기도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기도를 안 해봐서 하는 소리예요. 기도는요, 간절하게 찾는 자 하나님은 만나주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랬지.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요,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과 이렇게 좀 뻥 뚫려 있는 건가? 그냥 혼자 중얼거리다가 말고 있는가? 전심으로 한번 주님을 부를 때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좋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와서 그냥 주여만 불러도, 아마 주여 3번만 불러도 기도 응답이 되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는, 어떤 분은 나는 체질이 침묵기도 체질이다.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 침묵기도 체질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침묵기도도 필요합니다. 옛날에 고대 교부들이 사막에서 기도할 때 침묵기도했어요. 입 너무 크게 벌리면 사막에 모래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나 부르짖을 기도할 때는, 문제 있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실제로 있었던 간증이 일부 때는 생각 안 나는데 지금 생각나는 간증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이게 막 교회가 금요 기도에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니까 전도사님이 새로 왔는데 목사님한테 조용히 찾아왔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 은혜롭게 기도하는 걸 알겠는데 자기는
체질이 침묵기도 체질이래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전도사님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전도사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쫙 하고 사실 앞에서 인도하면 어떤 사람의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저기 권사님 소리구나, 저기 소리구나 이렇게 다 들려요. 아이고 이렇게 다 듣습니다. 이렇게 들려요. 예? 목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보면. 근데 다음 날도 역시 막 열심히 막 이 통성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소리가 하나 이렇게 들리더래요. 이건 장로님 소리도 아니고 권사님 소리도 아닌데. 그래서 살짝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지난주에 침묵기도 체질이었다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막 쫙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전도사님 웬일이야? 어제 지난주에는 뭐 침묵기도라고 그러는데 왜 뭔 일이 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말을 못하더래요.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했대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긴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터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침묵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조용히 물론 민원 안 오게 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뭐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도 같이 할 때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 차인표 씨가 있죠. 그분이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살, 4살 때 자기 집에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쪽창이 있어가지고 지하가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지하에다가 쪽창에다 창문에다 퍽 넣는 순간에 그 지하에서 어두운 캄캄함이 확 몰려오고 막 갑자기 딱 넣으니까 그 어두움이 눈을 딱 들어오고 순간 마음에 막 두려움이 확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었대요. 막 거기서. 근데 빨 나오니까 머리가 안 빠지는 거야. 옆에 있는 형 5살 형이 막 동생을 빼려고 막 돌리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5살 형이 그 자리에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달려가지고 머리 돌려가지고 빼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5살 된 아이가 갖고 있는 힘은 아이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고 우는 게 힘이었어요. 울면은 엄마가 달려와서 도와줄 것을 알았던 거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간절하게 부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기 영상 한번 보여줬죠.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고 적어도 우리는 이거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영상이 뭡니까?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런 거 이거. 아니 얼마나 저렇게 힘을 다하면 배에다 힘을 다 하고 저렇게 부르면 닭도 그냥 끌어서는 거야. 우리가 언제 한번 주님을 막 그렇게 한번 부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도 리스트에서 나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 기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시는 거예요. 요즘 금요 기도회 때도 많이 나오고 새벽 기도도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 주여만 불러도 5살짜리 아기가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엄마가 와서 도와주듯이 우리는 주님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는 거.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깨어 있어라. 두 구절만 제가 대표적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란 말은 다 사실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으란 말에 그레고레오라는 이 원어는 더 우리에게 실제적인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라.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려라. 예, 정신을 바짝 차려라. 공동 번역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마치 이 말은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예, 초소를 지키고 있는 그 초병이 군사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경계를 쓰고 있는데 졸아버리거나 딴짓을 하면은 그 사이에 적이 침투해 들어와서 아군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초병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때 쓰는 단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 경계를 쓰는 거예요. 영적 경계를 쓰는 것이 기도예요. 영적 경계라는 건 뭡니까? 영적 대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영적 대적이 누굽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 쓰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노려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마귀는 늘 얘기하죠. 마귀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틈으로 들어와요. 마귀는 어디로 들어온다? 예, 틈으로, 문으로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오지 않고 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틈만 나면 그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경계를 세야 된다. 예, 마귀가 항상 틈을 노리고 있어요. 영적 경계를 놓치면 그 틈을 반드시 노리는 거예요. 예, 그 틈을 노려요. 그냥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문제 생기면 어때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틈에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그러면 섭섭하게 되기도 하고 뭔가 있으면 요만한 문제도 요만큼 부풀어지고 예, 그때부터 막 은혜도 안 되고 예, 이미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신 안 차리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틈을 노리는 거예요. 수시로.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대쯤이 없어요. 항상 경계해야 돼. 우는 사자같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잠도 안 잡니다. 마귀는. 예, 기회만 있으면 노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마귀는요 기도를 못하게끔 만드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딴 생각이 나고 또 핸드폰 옆에다 두면은 기도하다 보면 또 문자 오고 안 오던 전화 오고 그러다 또 생각나고 예? 그러면 또 핸드폰 보다 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생각을 분산시키고 영적인 시선을 흐리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정말 집중해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냐고요. 핸드폰 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하다가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기도 시간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지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네. 내가 보니까. 여러분 분주하게 만들어서요. 기도만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 1분도 집중 못하게끔 하고 아마 3분 정도 집중하면 대단한 거예요. 아무 다 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계속 방해하는 거죠. 생각을 막 흐트리고 이상하게 다른 거 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딴 생각 나고 뭐 이 생각 나고 저 생각 나고.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도보다 모든 게 앞서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청도교 신학자 중에 설교자 중에 사무엘 책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마귀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결코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한다. 여러분, 기도보다 일이 먼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사역이나 모든 것들이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섬김은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지치고, 그리고 항상 그런 것을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가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먼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봉사하시면서도, 주방일 하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시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뭔가를 막 일을 하고 뭔가 봉사를 먼저 한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때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일하는 것이 돼요. 내가 일하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기도를 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일하면 내가 일을 해요. 내가 일을. 이런 거 분명하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내가 봉사하고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한 사람은 안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쓰임 받은 거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순종한 건데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럼 모든 게 즐겁죠. 행복하죠. 봉사가 돼요. 봉사. 근데 기도 안 하면 노동이 돼요. 여러분 봉사와 노동은 달라요. 이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교회에서 노동을 다 줄여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무슨 교회는 노동을 안 하는데요. 내가 그랬죠. 아, 이분이 생각하는 봉사는 노동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노동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노동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봉사입니다. 봉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 충분히 하면은 시험도 안 들어요. 마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고전 그림에 뭐 이렇게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 유리로 딱 된 성전에 저 위에서 마귀가 교회 침투해 가려고. 근데 마귀도 저 위에 있는 마귀도 이렇게 졸고 있더래. 졸고. 그래서 교회를 비춰주는 교회를 딱 보니까 성도들도 다 자는 거야. 아, 이 교회는 졸고 있는 교회, 마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림은 막 마귀가 막 침투하려고 공격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쟤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도하는 교회. 저는 교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같이 좁니다. 일 안 하는 교회인데, 기도 안 하는 교회인데 마귀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안 무섭죠. 여러분, 마귀가 돈이 무섭습니까? 권력이 무섭습니까? 세상에 무슨 지위가 무섭습니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들을 씁니까?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할 때 토요일 날입니까? 토요일 날 할 때 우리 부장님이 바베큐를, 제가 또 바베큐 잘한 줄 알고 또 바베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잘하는 고수가 나타났어요. 우리 윤진우 집사님 어디 계시? 아, 여기 계시네. 여기. 아이고, 말하고 얘기하고, 와, 아이들 다니니까 고수더라고요. 고수. 제가 2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뭉쳐나니까요, 엄청난 화력이 있잖아요. 엄청난 화력이 있어요. 근데 싹 떼버리잖아요. 이렇게 분리시켜버리잖아요. 숯을 분리시키면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뭐 어제도 어디 저쪽에 불이 났다고, 지방에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불이라는 게 뭡니까? 조그마한 심지지만은 확 바람이 불어버리면요, 다 타버린 거예요.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에 불이 붙으면 옆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금방 꺼지는 거예요. 주여 하다가 꺼지는 거예요. 주여 하다가 졸다 끝나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엔간하면 제가 기도하고 나면 거의
거의 목이 쉬죠. 한 30분 뭐 정말 온 힘을 다하면 등이 땀이 막 질질질 흐르고 목은 지금처럼 목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목 관리를 잘못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기도보다 앞서고 있는지. 기도보다 일을 더 앞서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느비딤 산에서 광야에서 아말렉과 딱 싸우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구와 누가 싸워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딱 대치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 딱 붙들어서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결국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기도하기 전에는 아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싸운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와 아말렉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적과 싸워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와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적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면은 적이 바뀌어요.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아말렉 전쟁 이후, 느비딤 전쟁 이후에 아말렉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문제들 많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막 쌓여있는 문제들 많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 복잡하고 머리 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해주신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보다 일을 앞서고 기도 없는 내 열심으로 사역하지 말자 이거예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결론은 감사. 기도는 감사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문제와 염려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감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말 너무 잘 알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염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염려 없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염려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하라는 겁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모든 기도로 바꿔버리라는 거죠. 어떤 기도로요? 감사하는 기도. 그래서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말도 돼요. 무슨 얘기냐?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요, 신기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감사가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염려는 계속 커지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감사가 터져요. 감사가. 더 놀라운 것은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랴. 여러분, 감사만 주실 것이 아니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만 드러내도 끝났는데 마음의 평강이 오면은 그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닌 겁니다. 기도는 딱 두 가지만 결론 내면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두 가지 결론. 감사가 되는가,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가.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그 문제는 내 손을 떠난 겁니다. 자, 첫째 뭐? 추워서 그런지 설교는 듣고 계세요? 이게 다 그냥 귀까지 얼어버린 거 아니세요? 예, 여러분, 어떤 염려, 어떤 문제도 기도했을 때 감사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면 돼. 그럼 평안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내 문제 손을 놨어요. 문제 손을 놨어요. 그럼 평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잡고 있으면 계속 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감사예요. 감사. 우리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 예? 이 바벨론 궁으로 어렸을 때 가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총리가 됐어요. 3명의 총리 중에 으뜸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의 한복판 바벨론 궁,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청와대로 옮겼죠. 용산에서 청와대로 갔는데 그 청와대라는 그곳은요, 권력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권력이 움직이는 곳. 예? 사실은 막 TV에 보면 웃고 있지만은 서로 권력 다툼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바벨론에 들어가 그 당시 최애 강국이었던 바벨론 궁에 들어가서, 예?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냐고요. 그래서 다른 관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고 절하면은 사자굴에다 집어넣어 버립시다. 궁에서 일하고 있던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이 안지를 떨어진 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모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고도 그는 집으로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16살쯤 돼서 포로로 들어와 가지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80 중반까지 바벨론 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60년, 70년 정도를 고위, 그것도 포로의 신분에서 총리까지,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왕은 서너 번 바뀌었어요. 왕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안 바뀌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무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도 궁에서 최고위 관료직을 6, 70년을 감당했던 다니엘입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인다고요. 네? 다니엘은 골방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다 골방에서. 그 기도해. 그래서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다 알지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까 다니엘 6장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위기가 왔으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와서 기도한 게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냥 어쩌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기도의 그 습관이 필요해요. 그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날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7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게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게
어쩌다 하는 기도면 안 되죠. 아까 계속 하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습관화돼야 돼. 습관화. 날마다 하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어디서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1분을 하더라도 3분을 하더라도 그런 습관이 있느냐. 다니엘은 그런 기도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 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고 제자들도 함께 데려갔는데 제자들한테 너희도 기도하라고 해놓고 예수님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뭐 했다? 기도했다. 그런데 감난산에 올라가는 산기도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겁니다. 이게 생활이 된 거예요. 생활이. 기도는 습관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쩌다 하는 기도 되면 안 돼요.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내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습관이 돼야 돼.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기도 레슨은 뭐냐면 하루에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도록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출근하다가도 그 시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점심 먹고 나서 5분 정도 커피 타임 있는데 그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자녀들 가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 거룩한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 중직자들은 최소한 하루에 15분 정도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한다. 하루에 15분 쉽지 않습니다. 나는 15분 하는 사람은 30분 기도하십시오. 30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1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은 낭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낭비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10분의 1만 잡아가지고 기도 시간으로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소비하고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TV 보고 인터넷 하고 그런 시간을 10분의 1만 잡아가지고 여러분 기도 시간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맺을게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아까 다니엘도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고, 아까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기본 자세가 뭘까? 여러분 기도의 기본 자세가 뭐죠? 첫 번째는 눈을 감고, 눈 뜨는 것은 응용 자세. 그죠? 눈을 감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하는데 그건 응용 자세.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 응용 자세. 기본 자세는 뭐예요? 무릎을 딱 붙여서 결박하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 있어요? 손을 모으고, 손을 막 펴서 기도하는 건 응용 자세. 이게 응용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자세가 3가지예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왜 그게 기본 자세일까? 나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분명히 지금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기본 자세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손을 펴서 그 능하진 손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손을 모으지만 그때 하나님은 손을 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무릎을 딱 꿇는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보좌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겁니까? 나는 눈을 감지만 하나님은 눈을 뜨서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는 기본 자세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그때 역사하는구나. 나는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일어나셔서 일을 하시고, 나는 손을 모았는데 하나님은 손을 펴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일하시고,
나는 눈을 감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뜨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놓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릎 꿇고 손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손을 펴시고 일어나셔서 눈을 뜨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